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으로 갚으리라. 그래서 내 입술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내 입술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장을 보시면은 3절에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타고 댕긴 말입니다. 타고 댕긴 마리안나가 등장을 하고 4절에 보면 배가 나옵니다.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불입니다. 불.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혹시 화전민 아십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밭에다가 불을 짓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성냥불로 불을 그으면 온 산이 다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불이 뭐냐? 내 입술에 말에다가 오늘 성경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째, 일, 타고 댕긴 말이죠. 말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입속에는 재갈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재갈을 입에다가 넣어갖고 이 말을 타는 사람이 재갈을 당겨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재갈이 말의 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무엇이? 입속에 있는 재갈이 말입니다. 둘째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가 있는데 배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큰 배 속에는 밑에가 방향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방향키가 선장이 운전대를 돌리듯이 돌리면 방향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는데 세 가지가 다 뭐냐 그러면 네 입술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2절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2절을 보시면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온전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한 가지를 보는데 그것이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목사가 강론을 하면요 별로 재미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재미있어지라고 원문의 말씀을 확 돋아 올리는 예화를 갖다가 목사는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께서 전국 노래자랑 하신 거 아시죠? 송혜 선생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2차로 김신영이라고 하는 그 여자 코미디언이 송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미디언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하면 닭자를 쓰면 밑에다 받침을 3개도 놓고 4개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닭이라고 읽지를 못하고 닭을 그렇게 받침자를 2개만 해야 되는데 3개도 놓고 4개도 넣는 거예요. 이 김신영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우리 신영이는 크게 될 사람이라고. 왜냐? 마음이 이렇게 넓어서 2개만 해도 되는데 3개도 써보고 4개도 써보니까 우리 김신영이는 정말 마음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줘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집만 찾아오너라 그런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집만 찾아오고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오늘 공부 못한다고 다그치지 않고 그것을 좋게 말을 해서 우리 신영이는 인심이 좋고 마음이 널널해서
2개만 받침자를 써도 되는데 3개도 쓰고 4개도 쓰니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에 민수기서 14장을 2곱절하면 28절이죠. 민수기서 14장을 2곱절로 하면 28절.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일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쩌냐? 사회성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회성이 좋은 것이죠. 모든 것을 볼 때에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말은 안 해도 얼굴이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가족도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넥타이를 메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부인은 그 신랑이 출세한다는 거죠. 출세. 지금 바로 뭔 그런 닭살돋게 그러는데 감사로 사는 사람 말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올 때 코트를 받아들고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양발 제대로 벗어 인상을 빡 쓰는 사람하고 세상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 세상의 질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감사의 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서, 성경은 모든 절에마다가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으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찬송을 하는 사람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2절을 보시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냐고 뭐이 그러리라고 성경은 그래졌지만 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3장은 야고보서 5장은 5가지라고 그랬죠. 1장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시험을 만나거든 어찌해야 돼? 온전히 기뻐해라. 2장은 아브라함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헛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너는 말을 온전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 감사의 말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버다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씩씩하게 여호수아처럼 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 끝으로 5장은 뭐냐? 기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모세도 기도를 가르쳤어요. 신명기 4장 7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저는 언제 이 설교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자리가 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믿는 거예요. 목사님만 믿어. 오늘 말은 인생을 결정한다. 따라합시다. 말은 인생을 결정한다. 온전한 성도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 것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한 것도 그것이 무엇이냐? 말소리를 들어보면 축복이로 살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가 달리는데 작년에도 한 400개 달렸는데 이 감이 얼마만 하냐 하면 사과만씩 합니다. 얼마씩 해? 조금 보태기는 했지만은 사과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은 400개 달린 건 사실이에요. 감나무에 뭐 달려? 감 달려. 그런데
잠언서 18장 21절을 보시면 그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것이 혓바닥의 권세라는 거예요. 네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다. 혀의 무엇을 먹고 살아? 열매를 먹고 살아. 혀의 열매를 먹고 살아. 그래서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손은 사람에게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말이 무엇과도 같으냐 그러면 말은 손은 가까이 있는데 손에 닿는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파수꾼이 부정적인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말이지 한 입에서 말이여 찬송도 나고 저주도 하는구나. 네 입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구나. 그래서 샘물이 3장 11절에 어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원망을 하는 입에 축복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원망을 하는 입에 복이 오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늘을 영광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3장 6절이죠. 오늘 읽으신 3장 6절에 혀는 사나운 혀는 어떤 것이냐 다 같이 읽으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우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삶을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말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것은 감사의 반대죠.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잠깐 사담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의 마지막 주에 목사님이 봉고차 운전을 하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임진각 혹은 또 이천의 불한정막 뭐 이런 데를 한 달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늙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봉고차를 타자마자 전부 노인네들이 앉아서 수위는 해놨냐 언제 묻을 것이냐 땅은 파놨냐. 내가 그 운전을 하고 교회를 오면요 내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루 종일 수위는 해놨냐 화장할 것이냐 땅에 묻을 것이냐 이 말을 하루 종일 듣다가 보면요 아무리 하지 말라기도 꼭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내가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 감사를 말 중에 감사를 해.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항상 성경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원리를 알아.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땅을 덮어서 오는데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저 백성은 칼로는 못 해본 백성이요 당신이 저주를 하면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터이니 저 백성을 나쁜 말을 좀 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나쁜 말을.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많이 받았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니까 저주는 못하고 그 대신에 저 백성이 올무에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쳤으니 여호수아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죽인 놈이 발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다서를 보면 세 가지 말을 해. 세 가지 말. 무슨 말을 하냐? 고라의 무슨 말이지?
김경식 목사님, 고라에 무슨 말이지? 고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말을 한 사람이 있으니 복받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주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냐면 항상 감사의 말을 훈련받아라 그 말이에요. 감사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에 고라는 뭐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지? 가인. 가인은 뭐지? 가인의 길에 서지 말고. 가인의 길에 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 좋은 마음, 환경을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구역 예배를 보다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하하하하 하고 막 웃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가, 집사님 좋은 일 생겼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 샀어? 옛날에는 냉장고 사면 그랬거든요. 요새는 뭐 길바리에 여러분, 냉장고 없는 사람은 길가에 가면 좋은 냉장고 많이 있어요. 요새는 이사 가면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러시아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집에 텔레비 있으면 부자래요. 텔레비. 어떤 사람이 부자냐? 냉장고 있으면 더 부자래요. 그러니까 이 구역 예배에 와서 집사님이 하하하 하고 웃으니까, 어머, 집사님 텔레비 샀어? 그렇게. 아니. 그런데 왜 웃어? 그렇게. 우리 신랑 바람났어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바람났으면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온 식구들 다 데리고 가고 친구들 다 데리고서 집안을 풍지박산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 가슴은 어떤 가슴이었기 때문에 지가 어디 가겠어? 지가 돌아오지. 그리고 하하하고 웃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을 하라는 것이죠.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하자. 감사를 하자. 찬송의 혓바닥, 찬송의 말씀, 감사의 말씀. 사랑합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 뭐 이 쑥스럽게 그런 말을 다 하냐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이지. 아닙니다. 종은 울려야 종인 것입니다. 가슴속에 담지 말고 말을 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축복의 말씀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혓바닥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감사했다, 어쩔 때는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한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소를 한 마리 감사제로 얘들 소를 바쳤나 보지? 그런데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여호와는 감사함으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이것이 그 말은 뭐예요? 감사의 말이 그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 소, 곧 뿔이 있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요새는 돈으로 계산한 것이지만은 옛날에 길거리에 보면 크로바 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 그런데 그 꽃을 갖고 가운데를 딱 따갖고 둘을 어금맞기면 반지가 돼요. 퇴근하는 신랑이 집에 들어와서 여보 오늘 고생했어. 청소해서 고생했어. 여러분,
좋은 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의 전달이 행복이고 그것이 곧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잠언서 6장 2절. 내 말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얽혔단 말은 무슨 말이지? 얽혔다는 말이 일이 딜이 꼬였다 그 말이야. 얽히고 설켰다 그 말이야. 얽히고 설켜. 얽히고 설켜. 얽히고 설켜. 그래 무엇으로? 말로 얽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잡히게 되었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인데 뭐요?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욥기서 22장 29절에 욥기서 22장 29절에 말로 인해서 얽히고 잡히신 분이라면 오늘 욥기서 22장 2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9절을 보거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아 너는 교만했나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이 원래 저것이 이제 낮춤을 받았거든. 어쨌느냐 그러면 번역이 저것이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 가진 사람이 있어요.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그래. 따라서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네가 낮아졌냐? 네가 땅바닥을 지느냐? 높아지리라고 네가 말을 해라. 높아지리라고. 조금 웃기는 얘기인데 옛날에 6.25 전쟁에 나가서 사람은 죽어가고 힘든데 대한민국이 잘 된 원인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 그러면 애기들을 코를 풀 때 흥해 흥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 그 말도 일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꾸 일어나라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칙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주보에다 그대로 실었어요. 여러분 주보 버리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다른 설교는 내가 다 안 실고 오늘 딱 요 대목만 내가 설교에다 실었어요. 설교에다가 뭐라고 말했냐? 2절에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내가 다른 말은 다 뺐어요.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것을 딱 주보에 올렸어요. 주보에 올렸어요. 주보에. 현미 권사님 이따 설교 올리면서 이거 카톡에다 이걸 딱 올려주세요. 다른 이 방송 못 온 사람은 이걸 모를 테니까 이걸 딱 올려주세요. 자, 1절 1번 굽이 있는 항소보다 2번 얽히고 잡혀 3번 기도응답 4번 여리고의 법칙 5번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7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8번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리기도 한다. 그렇게 제가 이 설교를 성경 구절을 딱딱 붙여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목사님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다 주보 꼭 버리지 말으라고 내가 그래도 꼭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장로님이 전부 주보 다 놓고 가보니까 주소다가 분쇄기에다 파시아이라고 그러는데 꼭 주보 모으세요. 제가 금년 12월 달에 되면 주보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내가 상급을 정했어요. 20만 원짜리 멋진 선물을 내가 주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어. 이미. 왜지? 예수 잘 믿으라고. 결론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가슴이 그래. 어쨌든지 신앙이 좋아지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딸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딸보다 감사. 예? 예. 그 옆에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래. 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신경질 나도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시골 속담에 이런 말이에요. 어질병에 지랄병 된다 그런 말이세요. 처음에는 어질어질하더니 나중에 지랄병 된대. 그런데 그게 뭐냐? 감사도 늘 하다가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인격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